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네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영화로도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는 1912년 건조될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과 함께 안전한 설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최고의 항해사들이 이 배를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절묘한 우연이 몇 개 겹치자 빙산에 부딪혀 속절없이 침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다란 인간의 통제가 벗어난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수많은 변수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곳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서는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큰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풍랑입니다. 풍랑이 불고 바닷물이 일렁이면 때로는 파도가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다가 땅 밑으로까지 꺼집니다. 그러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취한 듯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 풍랑이 오히려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할 수 있다는 자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 끝까지 꺼지는 파도를 만나면 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력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풍랑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네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 또 길을 잘못 들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시편에 바다에서 항해하며 큰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묵상한 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난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 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깊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23절에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서 바다나 큰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적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세상에 나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품에 있다가 또 하나님 품 밖을 나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바다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항상 큰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단순히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는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이나 불길한 일을 미리 어떤 장면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24절이 바로 시편 후반부의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때로는 풍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기서 광풍이란 한글말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미친 바람이죠. 평상시에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부는 돌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풍이 불면 평범했던 잔잔했던 바다 물결이 요동을 치고 한쪽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며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 역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죠. 평범했던 바다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그리고 바다 물결이 일렁이고 파도가 높아지고 다시 파도가 땅끝으로 꺼지며 나는 그 물결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맬 때 우리 지각이 다 혼동하게 되죠. 정신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런 위기를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위기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는 풍랑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바다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그 풍랑으로 단지 우리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30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잠잠한 가운데 항해해서 이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풍랑이 요동치다 보니까 그 요동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그 목적지, 하나님이 원했던 목적지에 이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왜 이런 풍랑을 주셨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 풍랑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기도자가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풍랑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나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풍랑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 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내가 다다라 있게 됩니다. 앞에서 타이타닉호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진 가장 큰 배이고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그 거대한 배도 빙산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침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떻습니까? 내 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입니까? 나는 많은 학력과 많은 물질과 많은 재능으로 안전하게 내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배가 작은 배입니까? 작은 풍랑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하고 작은 배입니까? 그러나 큰 배나 작은 배나 상관없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 그 바다 위에서는 이리저리 요동하는 나무배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풍랑을 만날 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랑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보다 그 풍랑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봅니다.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풍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목적지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 중에 지금 인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때로는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내 인생의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